우리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매년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하면 그냥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이러니까 봄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그런데 정말 부활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어, 그래서 보면은 부활의 아침 그 새벽 예 아까도 보여 이제 빈 무덤 시간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하고 이 영국 이 땅까지 거리는 수천 킬로나 됩니다. 수천 킬로나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첫 번째로 A.W. 토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들이 싹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은 그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는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소문들, 의문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이 일들에 대한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2000년 전에 한때 살아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래 말씀합니다. 예. 마태복음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알죠? 그거는 소생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드로가를 정말 참 이렇게 봉사 헌신을 잘하는 드로가를 살렸습니다. 이거는 소생입니다. 나사로도 드로가도 살아났지만은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냐? 살아났는데 육체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는데 육체로 살아났는데 어떠냐면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을 다 닫아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은 그냥 벽을 통과하고 나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기에 계셨다가 또한 저쪽에 또 금방 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게 찔린 옆구리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여보고 내 손에다가 손가락을 여봐. 실제로 여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져집니다. 여진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았습니다. 만져집니다. 육체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대로 흔적이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합니다. 그랬을 때 구웠던 생선을 드리니까 그것을 또 잡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소생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칠된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있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소생이 아니라 부활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일, 주님을 위해서 드린 그 일들은 우리 몸에 흔적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초대 원장으로 계셨던 김상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국 갔다 오셨거든요. 죽었다가 살아셨어요. 완전히 이제 관에다가 이제 매장 직전에 있었는데 완전히 간뚜껑 다 닫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천국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 이 뒤에 이 뒷부분 요쪽이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자면 다이아몬드처럼 이 부분이 돼 있더래요. 근데 왜 그래 돼 있냐면은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큰 돌멩이로 집어 던졌대요. 근데 그걸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피가 철철 났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렸던 그 흔적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의문을 사라지게 한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게 부활이고, 또 예수님이 모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며칠 있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키리오스, 주라고 말합니다. 키리오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황제에게 쓰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다. 키리오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줄리아스 시저이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그가 신이고, 그가 나중에 죽어서 신의 반열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키리오스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 모든 이 열방과 이 창조 세계의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이러면은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데 그건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또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이건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게 관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세금을 내렸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황제가 전쟁에 이겼다,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에 관한 소식이에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은 모든 만주의 주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한 이 키리오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구약에 계셨던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리오스란 말은 아도나이, 구약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잠잠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방 교회라든지 할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평만하게 똑같이 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20년 만에 모든 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전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교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마치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하고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멸망하였으리니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헛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 죽었던 사람들도 그냥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핍박으로 아니면 정말 많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런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은 사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듣기 싫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동의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또한 체험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하고 30년 사이에 써진 겁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되게 금방. 그러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 이렇게, 형제들아, 고린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고린도 교회가 1, 2, 3, 4 막 이렇게 계속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않고 진짜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설명합니다. 예, 그게 바로 3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드려. 내가 받은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 가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 그것을 전하노니 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이 성경대로라는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39권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 똑같습니다. 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부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900년 전에 벌써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 대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죽기 전에도 여러 번 내가 종교 지도들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아 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알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니까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딱 불러가지고 이렇지만은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가 핍박받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면서 다운이 되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 이거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를 다 사하셨어요? 어렵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렵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똑똑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이 가득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모르겠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하고 45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 이거는 탄생인데 할렐루야. 예. 탄생 누가복음 24장 44절. 예. 그 탄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그냥 스킵해 버려도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만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을 스킵해 버린다면, 부활을 지워 버린다면은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나와야 됩니다. 같이 예, 누가복음 24장 44절하고 45절. 예.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나오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와 함께 있을 때 말한다. 모세와 율법과 그 기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한 말이 이것이라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얘들아 나야? 나 모르겠어. 이래 안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서, 그리고 뭡니까? 시가서, 시편, 욥시, 잠언,
욥시 잠자나 시가서. 그럼 이게 다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부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뜨거워져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선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선절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갔냐면요, 한 40일이 넘었을 때, 4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바로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치고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무덤에 어제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설명하니까 바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사형해야 된다,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고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주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됐습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통하여서 그날 구원받은 수가, 죄송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수를 안 치니까 어떻습니까? 3천이나 되었습니다. 3천 명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예루살렘하고 여기가 수천 킬로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활을 믿냐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야 될 게 꼭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낮에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에 나타나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는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 제 아들도 같이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복음서에 없는, 이거 보니까 베드로만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 아들을 10번을 만났다더라고요. 10번을 만났는데, 근데 베드로에게 또 개인적으로 만났나 봐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울면서 다시 돌아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셨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 네가 수장인데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애들 끄시고 가가지고 갈릴리는 왜 갔냐? 다시 데리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게바에 보이시고, 또 어떻습니까?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한꺼번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벌써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죽었지만 대부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를,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보입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금방 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무덤에 가본다든지 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자복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고린도 전서가 써졌는데 이거 얼마든지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목격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만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예?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후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이랬을 때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형이 왜 저럴까? 우리도 잘 길러주고 잘 했는 형인데 갑자기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랍비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 끄시고 다니지? 왜 그럴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언제 확 바뀌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의 원래 원조는 누구냐면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그렇지만은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다 주관하고 수장입니다. 수장 역할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얼마나 기도했더니, 그래서 역사사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 요세푸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은 그건 거예요. 그 의인이 바로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여요. 벼랑에 밀어가지고 죽이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의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다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 모든 사도 그 후에 사도라면 안드로니고라든지 유니아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디모데다라든지 실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은 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막달라 마리아든지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나라든지 막 이런 자매들에게도 다 보이셨다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인들, 12명의 제자들, 500명의 형제들, 이들이 저 정인이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이 사이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맨 마지막에 증가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증가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래 됐으면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죠. 10개월이 있나? 예, 나도 모르겠습니다. 10개월이 있죠. 이따가 나와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나왔다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좀 조금 덜 떨어졌다. 사랑구실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한 인격체로서 좀 성숙이 미달이다.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아마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 꼽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의 최고의 제자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그 돌에 맞도록 다 이렇게 주동했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도록 주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걸 또 당연히 여겼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도망갔으니까 잡아 올라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태양 강체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강체를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꼬꾸러지죠. 네. 그때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삶이 그 인생이 다 바뀌죠. 완전히 그걸로 다 바뀌어요.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정해 버립니다.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예. 3일 동안 눈봉사가 되고 정말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가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고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곧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곧장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바꾸게 된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바울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사도 요한의 그 삶은 거의 순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도 불풀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 던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 보낸 거예요. 예?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 한 명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하고 본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인생, 자기 삶을 다 던질 수 있을까?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부활 신앙이 흔들리신 분들은 정말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심령이 정말 미혹되고 괴로우신 분들은 오늘 정말 바로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디빙길 대학의 마틴 행크릴 교수님께서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초대 교회는 무엇을 증거했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순식간에 그 20년, 30년 만에 그렇게 그 복음이 그렇게 전거되고 정말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됐냐?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모세오경과 시가서, 시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 이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네 번째가 난 제일 은혜가 돼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부활이 희미한 사람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 부활이 희미한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도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소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러한 소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